교회와 이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이면서도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 어떻게 보면은 물과 기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구분하는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세상을 두 종류로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계를 하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멀리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속적인 그런 정리신, 세속적인 어떤 영적 그런 영향.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이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에 죽어서 파묻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평생 동안 내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이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의 가족도 있죠, 친척도 있죠, 이웃도 있죠, 친구도 있죠, 또 심지어는 배우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묘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다룰 주제인데,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단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전까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내려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또 하여튼 또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활동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게 깊이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복잡해요. 정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아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세상이 교회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교회를 많이 변화시켰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외적,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여러 부분을 변화시킨 건 사실이 맞기는 맞아요.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 어떤 기독교적인 평화, 또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 철학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하나의 만물의 부스러기, 찌꺼기, 그저 만물의 어떤 하나 부속품 정도로만 보지, 인간이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 즉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워지고 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민주정치,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지 개념도 역시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병원도 교회가 세웠죠. 대학도 교회가 세웠습니다. 대학의 시초도 성직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대학의 처음 시초란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줘서 어떤 만들어진 여러 형태는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결국은 보면은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가장 흔히 얘기해서 인본주의다, 세속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참 이게 지금 이제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천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나오겠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먹을 걸 제공해 준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어떤 교회가 기관을 하나 세운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참여 방법일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회 자체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 이름으로 어떤 기관을 세운다거나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진짜 진리의 요새로서 교회다우면은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 관점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하거나 깃발을 들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어떤 우리가 쇠를 딱 영합해 가지고 정치적인 집단을 만들거나, 이것보다는 교회는 영적인 곳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몸된 교회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각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속한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정직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때, 그래서 바울은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눈가리물이라 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도 결국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울 때 그 교회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잘 미치는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확실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교회냐?
교회가 이 사회 불의를 보면 직접 가서 해결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관점은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거나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한 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을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그 세상의 관습과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베드로가 대모대를 조직해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거나 로마 군대하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로마의 군대를 없애버리자, 그래야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우상숭배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속한 그 세계에서, 그 영역에서 철저하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 세상의 불의한 죄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죄와 맞서서 싸우고, 바울의 방식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교회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교회도 나와서 같이 깃발을 들고 돌멩이를 손에 잡고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70, 80년대 이제 가장 그때 이제 문제가 뭡니까?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밖에 나와서 같이 데모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돌 던지고 반정부 데모하고, 그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거라고 그게 자신만만하게 활개를 쳤어요. 그 대신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만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어떤 불의함과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이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비겁하다,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우리는 이렇게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가 피를 흘리는데 너희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때 이런 주장들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잘못 설득, 그런 게 괜히 설득당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게 정의냐, 저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독재 타도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참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영역에 있든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악인과 손을 잡지 아니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법조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불의한 자와 손을 잡거나 뇌물을 받아서 괜히 그 재판을 굽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온전해질. 이게 교회 방식이지. 교회가 구름대처럼 모아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이 세상에 불의를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은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조선일보 조선 TV에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유병헌 퀴즈라 그래가지고 똑똑한 놈들 학비 대줘갖고 걔네들이 사회 이 요직 법조계 이런 사업 정부 공무원 이런 요직에 다 심어놔가지고 결국은 지가 활동하기, 지가 사기 쳐먹고, 지가 저 혼자 배불러 배 터지게 먹는데 유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유병헌이가 정말 그 세상 지혜지만 그건 탁월한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구원파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공동체 생활, 그거 아무 영향력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머리 좋은 똑똑한 애들을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걔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이 뒷받침해줘서 이 사회 아주 요직에 다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탁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통일교가 썼던 방식이거든요. 통일교가 그런 식으로 이 돈으로 그냥 대학 교수들 다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아주 그 고도의 하여튼 자기들의 그 선전 전략을 쓴 거예요.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그런 불이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도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경찰이 되고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고 자기 영역에 가서는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이 맞춰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이 계속 썩는 걸 방치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 성경에서 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 불이익이 많이 오겠죠. 왜? 주변은 전부 다 이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막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해야 돼. 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난 불법을 행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타협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한 좁은 길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저 밖에 나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명 있는 가운데 나 혼자 내 신앙 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것도 순교예요. 순교. 그것도 순교. 그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승진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좋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기독교적인 혁명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무기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뒤집어 엎는 게 그게 기독교 혁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그 종북 좌파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비화시키고 저런 세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들은 불의에 거짓말하는 집단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선동질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냥 아무거나 막,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혁명의 방식은 이렇게 세상의 혁명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세포적으로, 그래서 짧은 생각에 그냥 막 뭐 충동적이고 뭐 그런 방식은 그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 그건 절대 이용당하는 것,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메시지를,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그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 같습니까? 어려워요. 힘듭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슬러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길이냐고요. 어렵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욕도 먹어야 되고 비난도 들어야 되고 오해도 사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보수적인 교회가 그게 안 됐어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었지, 막상 세상에 자기가 속한 영역에 가서는 거기에 그냥 순응해 버렸어요. 겁이 나니까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유 그냥 편하게 살자, 뭔 하지 말자, 뭐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뭐 되겠느냐, 이런 말, 이런 그 대접에, 이런 거에 아예 그냥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전혀 알아주지 않잖아요. 전혀 알아주지 않아. 전혀 뭐. 그런데 예배당 크게 세운다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더 웃음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와 세상과의 문제는 제가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진짜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이론적으로 뭐 이거 세계관을 토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과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자, 성경에서 뇌물 주고받는 걸 하나님이 미워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뇌물을 주고 안 받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너만 깨끗하냐, 다 받는데 혼자 안 받으면 너만 잘났냐라고, 안 받으면 안 받은다고 또 뭐라 그러지. 또 넌 왜 다른 사람들 다 뇌물 주는데 왜 너는 뇌물 안 주느냐, 니만 잘났냐, 이건 또 안 준다고 또 날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장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기에서 다 실패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60, 70년대 들어오면서 다 무너졌어요. 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저 뭐 신문에, 여의도 큰 집에 있는 저 양반이 그 재판 판결을 받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 사진이 또 크게 나왔대요. 뭐 그 벌금 뭐 엄청나게 때려 맞고. 근데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게 또 바로 그냥 신문에 사진으로 떡하니 나왔어요. 캐디하고 있는 거. 그러니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따 이거 토론회 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토론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이게 너무나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오류가 많고 참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회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정말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과 진리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